정말 이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는 묵시 문학의 정점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하고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묵시 문학이다라고 해서 묵시적 관점의 성경이라는 건데, 성경이라는 자체의 묵시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아예 모르는 사람 모르게 하겠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아는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이 알게 하겠다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 주일날 설교할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땅에 엎드려진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난 줄 아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그것이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의 중심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에스겔서를 이 설교를 하게 되면, 왜냐하면 에스겔에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는 그 환상이 나타나는데, 그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인데, 에스겔서는 회복을 얘기하고는 있지만 중심 주제는 회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반부 이번 주는 1장서부터 33장까지 개관을 하고, 또 오늘 11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라는 것을 설교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 9월 2일 수요일 설교는 34장에서부터 48장 마지막 절까지 개관을 하는데, 에스겔서는 37장이 주제가 아니에요. 11장이 주제의 말씀이고, 또한 나중에 48장에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이 사해바다를 통해서 온 땅이 회복된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는 굉장히 어려운 묵시문학 같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저 잘 모르겠어, 에스겔서는 37장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처음과 끝을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있던 마음판에 있던 율법적인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긴 사람들에게는 이 사해바다가,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나리라는 희망의 묵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쓰지 않냐고 바룩이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러 가지 이스라엘에 있는 문학적인 관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합해서 이렇게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를 바룩이 예레미야의 지시로 예레미야서 35장에 나오는데 그 지시로 말미암아 쓰게 되고, 이 에스겔서는 하나님이 지시하여서 행동하고 기록한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패망하고 난 다음에 25살에 끌려가서 에스겔의 1장에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에스겔이 이제 난민촌에서 흘러나오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보면 이게 정사각형이 있는데, 정사각형이 이게 관계수로를 해서 물이 흘러 이렇게 나가게 하죠. 물이 흘러 나가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적들의 이 보호를 못 받고 이제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 안에는 이제 지도부들이 살고 부자들이 살고 바깥에는 이제 이 난민들이 이제 살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에스겔이 30살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게 1장의 내용입니다. 그 환상은 어떤 게 하나님의 형상이 바벨론에 나타나는데, 천둥과 구름 가운데서 4가지의 얼굴을 한 천사들이 나타나는데요. 천사들이 하나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하나는 소의 얼굴을 하고,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사자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에 사자는 뭘 뜻하고, 독수리는 뭘 뜻하고, 소를 뭘 뜻합니다. 이런 깊은 뜻까지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나타난 것이에요. 그 네 군데의 천사가 나타나고 밑에는 바퀴가 있는데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 모든 그 천사들이 한쪽 방향으로 옮기더라. 그 안에는 천상의 보좌가 있는데 사람의 형상을 한 보좌인데 얼굴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저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얘기하는데, 카보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비로소 그거를 카보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나오냐면 출애굽기 19장, 24장, 25장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날 때에 그때 바로 이 카보드라는 표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이 카보드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저 시내산에서 나타나는 모습하고 24장, 24장, 25장의 말씀에는 이제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영광의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을 에스겔은 이 유대인들이 많이 많이 이렇게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전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에 나타났을까? 이것을 의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성전 안에 있지 않냐고 바벨론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역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음행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든 조건의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목사가 됐던 직분자가 됐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나는 행동은 하나님 이의 것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음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에스겔에게 그 즉시로 너는 이제 제사장이 아니라 나의 말을 전할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행동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4장에서 5장 사이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의 모형을 만들고 거기에 사다리까지도 만들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라 라는 거예요. 또한 내 머리카락과 수염,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제사장에 있어서 머리카락을 미는 것과 수염을 민다는 것은 가장 수치심이 있는 행동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네 머리를 자르고 네 수염을 잘라서 3분의 1은 불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베어버리고 나머지는 흩어버리라 라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어떻게 지켰냐 못 지킨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렇게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지키지 않았다는 표현 중에 하나. 또 이 고난의 절기 가운데 에스겔은 온몸이 묶인 채로 한쪽으로만 누워서 이 인분을 태워서 밥을 해먹으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인분을 태워서 밥을 해먹으라 라고 얘기하니까 에스겔이 내가 하나님 그렇게까지 죄를 졌습니까? 라고 호소를 하니까, 그렇다면 솥동을 피워서 밥을 해먹으라. 우리는 이렇게 밥을 할 때 무슨 찌개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뭐 그 공기가 뭐를 태우든 간에 찌개 안에 흡수가 안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떡을 구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인분이 됐던 소똥이 됐던 그 단기가 그 빵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표현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쓴 잔을 또한 이것에 너희들이 먹었던 죄악된 죄성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리고 또 수염과 머리털이 다 깎아버리고 또한 인분으로 소똥으로 밥을 해먹으라 라는 것 자체는 너희들이 그렇게 음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또 있어요. 왜 중요한 사건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서는 에스겔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요 설교,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편 정도 설교를 듣고요,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번에서 2번 정도 1장서부터 끝장까지 28장까지 계속 듣고요. 에스겔에서도 오늘 2번이나 1장서부터 48장까지 2번이나 이 총론을 하기 위해서 들었어요. 설교 말씀도 매일 한두 편씩 들어요. 뭐 유명하신 목사님 말씀이라는 건 다 들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 오늘 깨달았던 방법이 뭐냐면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거였어요. 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읽고 수없이 듣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은 모습들이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이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겠느냐? 이 말씀에 아무도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에 저는 마음에 이 끊임없는 고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1년이 있고 난 후에 8장에서부터 11장 내용, 오늘의 말씀이죠. 8장에서 11장 말씀은 하나님이 그 에스겔 머리채를 잡아다가 이스라엘 성전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성전 앞에 큰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 앞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과 성전 바깥에서 제사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여인들은 담무스라는 이 풍요의 신 앞에 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 영광 중에 거하지 않으시고 성전에 나와서 동쪽 바벨론으로 떠나는 형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담무스를 세워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11장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갔다는 건데, 그 떠나갔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렇게 무지몽매하냐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나이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가 어리면은 뭐 잘 몰라서 그러겠지?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 사무엘을 봐야 됩니다. 어린 나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다윗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애쓰고 있을수록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곁에 간 예수님 아이들처럼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청년들 때나 젊었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쏟아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현숙한 루세 여인처럼 그렇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1장서부터 11장 또한 12장에서부터 33장까지 누누하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했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줬고, 그리고 이 사무엘이 또한 욥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회복시켜 주었지만 너희들에게는 회복할 기회가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게 끝난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11장 그 떠난 영광을 작은 씨앗으로 만듭니다. 이사야에서 나오는 정말 그 잘라진 나무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나듯이 이 에스겔서도 11장에서도 단 한 줄의 글씨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서부터 24장까지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될 고통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시와 이 11장서부터 24장까지는 이 정말로 시와 수필의 그 모든 모험과 비유와 또 우화를 적절히 섞어 넣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같은 경우에는 불타 없어질 나뭇가지처럼 너희들을 불살라버린다. 또한 16장에는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냐? 담을 넘어서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는 반항적인 여인과 같다. 어머, 정말 남편을 내비두고 그 창을 넘어서 담을 넘어서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는 여자. 정말 불쌍하죠? 근데 그것이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또한 가장 이빨을 드러내는 위험한 사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장에서는. 그 이빨을 드러낸 사자는요, 사람들이 아무리 진정시키려 하지만 자기의 그 몸부림침 때문에 잡힐 수밖에 없는. 또 23장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의 난잡한 자매끼리, 형제끼리는 어느 정도의 그런 지켜야 될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난잡한 여인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정말 너희들이 그렇게 난잡한 정말 창녀와도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궁극적인 잘못은 어디에 있느냐? 25장에서부터 32장까지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이집트의 신들이래. 이집트의 신들. 그래서 모압과 암몬과 이 에돔과 이스라엘 신들을 섬겼던 똑같은 그 사람들하고 니도 똑같다. 그런데 바벨론을 통하여 그들을 전부 다 멸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33장에 가서는 이제 이 바벨론에 있는데 한 거린 같은 사람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졌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세우신 방법을 통하여 33장까지,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48장까지 있는데 33장이 1달락이라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달락의 전체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1달락의 전체가 결국에 가서는 그 성전까지도 하나님이 무너뜨려요.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모든 이런 에스겔의 행동과 이런 이스라엘의 난잡한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한 이 멸절과 성전 파괴가 하나님이 전부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너희들이 두 나라로 갈라져 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로 만드시고 이제 하나의 다른 세복의 역할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장의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일로 사로잡힌 모든 자들에게 에스겔에게 고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너희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고난과 압제와 무너짐과 부서짐과 또한 더러운 우상 숭배를 했던 너희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인천의 주님의 교회에서 51명인가요? 60명인가요? 또 발병이 됐다고 나와서 아이고 인천 엄청나구나 생각했는데 조금 커셔를 넘기다 보니까 댓글이 쫙 달리잖아요. 그 댓글 안에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이 수천 개, 수만 개가 막 달려있어요. 교회에 왜 다니느냐, 신천지는 그래도 신용이라도 했는데 너희들은 신용도 안 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댓글이 달려있는 걸 보고 굉장히 마음 아파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못한 것은, 우리 교회가 잘못한 것은 인정해야긴 인정해야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 회복시켰듯이 우리도 그 모습을 보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팔을 수술하는 바람에 운전을 하기를 좀 꺼려해서 지난주에 한번 운전을 하고 왔다 갔다 했더니 조금 팔이 좀 안 좋아서 이제 그때 한 번만 하고 이제 여태까지 운전을 한 번도 안 하고 계속 장콜로 교회를 다니고 병원을 다니는데 운전기사 분들이 저만 만나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성도들, 잘 믿는 사람들은 참 이런 사람들 때문에 좀 많이 손해보시죠? 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열심을 믿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보이기에도 좋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무슨 문제가 더 교회로 인하여 더 크게 발생될 수도 있을지언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48장에 사회가 회복되었듯이 우리도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 신앙인이 되어야 것입니다. 우리는 불타 없어질 가지나무도 아니고 또 우리는 이 담을 넘는 여인도 아니고 또한 욕심쟁이 사자도 아니고 난잡한 여인이 아니다. 우리는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뜻을 품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성전은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까지도 하는 교만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1장 1절에서부터 13절 그 교만 때문에 결국 그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부서져 버리고 말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들은 좌절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살아날 가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정말 70년 후에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약속과 희망의 메시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의 환상과 이 묵시문학은 말씀을 아는 사람이면 아는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여러 가지 책들로 써서 에스겔서라는 것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었고 또 에스겔처럼 환상뿐만 아니라 친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서 모든 표현을 하였지만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했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묵시문학이 되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나의 말씀이 저 돌판에 새겨져 있지만 이제 말씀이 어디에 새겨지리라? 내 마음판에 새겨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아무 소용이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소망을 갖되 천국 소망을 가져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성도로서의 당연한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다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 같고 마음판에 파인 맞은 이 단단한 가슴이 무너져 내릴 때 비로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맞아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에스겔서를 통하여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의 죄성 때문에 점점 더 하나님께서 멀어집니다. 담무스에게 왜 절을 할까요? 그건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담무스에게 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나갔나요?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다른 우상을 믿음으로 다른 우상에게 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엎드려진 것을 보고 하나님은 떠나가 버리십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성경책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어느 목사가 얘기했다고 그 목사가 영향력 있는 목사가 얘기했다고 해서 그 목사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은가 그렇지 않나 말씀의 결부에서 설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수만 명을 끌고 있는 목사가 말했다고 해서 그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한가 일치하지 아니한가를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가 이 계시록의 요한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이 마지막 장인데 18절 19절 말씀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정통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았다. 이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더더욱 안 되는 그 말씀을 믿어서도 안 되고 세상 풍조와 세상적인 정치적 바람과 세상적인 이런 풍요 속 풍부하게 복주겠다, 회복시키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한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돼야 됩니다.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게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간섭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도하고 또 크게 부풀리고 또 축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돼요. 에스겔의 말씀도 마찬가지. 에스겔의 말씀도 오늘 1장서부터 33장까지는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지 말아야 될 것을 취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따르는 우상, 내가 정말 하나님 이의 것을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점검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사랑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사랑하셨어요. 회복시키실 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전이 있어요. 우리 안에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 겉만 번지르한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성경 안에 있고 에스겔서를 읽을 때 그 에스겔의 말씀이 정말 어떤 말씀인지 잘 깨닫고 다음 주에 34장서부터 48장까지 하나님이 왜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내용하고 또 좀 결부시켜가면서 왜 어떻게 회복시키실까? 우리 어떻게 또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불렀던 이 먹보다도 더 검은 찬양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은 죄성입니다. 이 죄에서부터 또한 우상 숭배로부터 세상 풍조로부터 세상의 풍요로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